주님께서는 이단에 빠져 있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0살 저는 당시 지방에서 막 상경한 그저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거대한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움에 매일 밤을 뒤척였습니다. 제 영혼은 마치 비어있는 집과 같았습니다. 누구든 문을 두드려주기만 한다면 기꺼이 활짝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때 그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그들은 또래의 다른 학생들과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말투는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진짜 진리를 알려주겠다며 소규모 성경 공부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이끌려 따라 나섰던 그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이전에 알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형제님이라 부르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반겨주었고 제가 가진 불안과 고민을 자기 일처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리더,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성경 해석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명쾌해서 기존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들이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진리를 위해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보잘것없던 제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고, 이 진짜 가족들 사이에서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제 삶의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우리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는 제 오랜 친구들과 심지어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 영이 더러워진다. 부모님이 핍박하는 것은 형제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피했고 걱정하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다투는 날이 늘어갔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한 저의 피난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하루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했고 강의가 끝나면 곧장 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성경 공부와 집회에 참석하느라 과제나 시험 공부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학사 경고가 쌓여갔지만 저는 그것을 진리를 위해 세상의 학문을 버리는 숭고한 희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은 모두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바쳤고 제 주머니에는 늘 차비 몇 푼만 남아 있었습니다. 몸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고 영혼은 수면 부족과 영양실조로 피폐해져 갔지만 저는 그것이 거룩한 고난이며 이 고난의 끝에는 찬란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미묘하게 다른 그들만의 교리, 선생님을 거의 신격화하는 분위기, 그리고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태도에 작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며 억눌렸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 영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그 의심을 지우려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진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다고, 가장 높은 믿음의 산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절벽의 끝이라는 사실을 그때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은 제 영혼을 맑게 정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제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광신적인 의무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제 얼굴에는 늘 피로와 영적인 중압감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자라는 자부심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그들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까지.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린 그들의 교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로봇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견고해 보였던 거짓 낙원의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병환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니 제발 집에 한 번만 내려와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는 그들이 주입한 교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다. 사탄이 가족을 통해 너를 흔들고 있다. 저는 이 사실을 공동체 리더에게 상의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제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군요.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수술 없이도 어머님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저는 맹신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께 지금은 갈 수 없다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머님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절규와 실망 섞인 목소리는 제 심장을 후벼 팠지만 저는 이것이 제 믿음을 증명할 기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와 공동체 식구들은 매일 밤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믿음의 벽에 망치질을 당한 것처럼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째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걸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전 처음으로 아니면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늘 검소한 삶과 희생을 강조하던 선생님. 그는 집회 때마다 눈물로 설교하며 자신은 오직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종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없는 용돈을 쪼개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며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전도를 하다가 우연히 시내의 한 고급 백화점 앞에서 그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본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닐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높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서 그럴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변호할 이유를 찾으려 애썼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친 헌금, 우리의 희생, 우리의 젊음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공동체 기도가 아닌 저 혼자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방 안에서 제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는 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제 안의 균열이 커져가는 것을 그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예전과 같은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 기도 소리가 작아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던 그들의 눈빛은 어느새 저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용기를 내어 아주 사소한 교리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따뜻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리더는 저를 모두 앞에 세워두고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형제 안에 교만이 가득 찼군요. 사탄이 형제의 생각 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동체 안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제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이고 가식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족과 친구들은 제 스스로 버렸고 제가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던 이곳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허무함과 배신감에 저는 며칠 밤낮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바닥에서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영혼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드렸던 마지막 부르짖음은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거대한 키였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신비로운 환상이나 기적적인 음성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제 손으로 밀어냈던 바로 그 사람, 제 아버지의 지치고 주름진 얼굴을 통해 제게 오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공동체 숙소의 제 방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더들과 몇몇 형제들이 누군가를 막아서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를 멈추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현관문 앞에서 제 아버지는 잠바 차림에 며칠은 좋게 밤을 새운 듯한 퀭한 눈으로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자처럼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리더는 저를 발견하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형제님의 믿음이 흔들리니 결국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변의 다른 형제들도 아멘 을 외치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2년간 배웠던 모든 교리들이 뒤엉키며 저를 속박했습니다. 그래, 이건 시험이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하지만 앙상하게 마른 채 저를 애타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 모든 교리는 힘을 잃고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정죄나 분노가 아닌 오직 길 잃은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막아서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딸아, 집에 가자.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신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 어떤 논리적인 설교보다 그 어떤 뜨거운 찬양보다 더 강력하게 제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에 가자. 그 말은 제가 잊고 살았던, 제가 버렸던 진짜 세상이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제 앞을 막아선 형제들을 뿌리치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리더의 실망 섞인 외침과 다른 이들의 비난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그 거짓된 낙원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지옥 같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세상의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제 방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지만 그 방의 주인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껍데기만 남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친구도 학점도 돈도 그리고 제가 목숨처럼 여겼던 믿음마저도 모두 잃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지난 2년의 세월은 결국 거대한 사기극의 노란한 어리석은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 허탈함과 수치심, 저를 속인 그들과 그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제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저는 며칠 밤낮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폐인처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에 들어와 먼지가 쌓인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성경책을 조용히 펴주시고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동네 교회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평범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들이 왜곡하고 짜깁기한 교리집이 아닌 진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성경책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책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박했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해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그때 제 눈에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처럼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허망한 것을 쫓아 떠났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탕자.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저를 내치실 것이라, 저를 아들이 아닌 품꾼 중에 하나로도 써주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꾸짖지 않았고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흘렸던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진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으며 터져나온 눈물은 제 안에 남아있던 거짓된 믿음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씻어내리는 성령의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선택받은 자가 되기 위해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발버둥 쳐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아들을 맨발로 달려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 처음으로 진짜 복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거짓 낙원에서 빠져나온 제 앞에는 망가져버린 현실이라는 혹독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된 결석으로 제적 경고를 받았고 제 인간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상처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친절을 베풀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부터 했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혹시 그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내려앉곤 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저를 비난하던 형제들의 눈빛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제 영혼은 전쟁터의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저를 묵묵히 지켜주고 일으켜 세워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과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던 통닭을 사오셔서 말없이 내미시거나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낚시터에 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주시며 앙상하게 마른 제 어깨를 말없이 쓸어주셨습니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저는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짜였습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저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다시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속았다는 생각에 모든 교회가 의심스러웠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하나를 제멋대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교만이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는 동네의 아주 작은 상가 교회로 조심스럽게 이끄셨습니다. 그곳은 제가 있었던 곳처럼 화려한 건물도 뜨거운 열광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성도라고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전부였고 목사님은 화려한 언변 대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뒷자리에 앉아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듯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제게 억지로 다가오거나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켜주었고 가끔 마주치면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구절이 제 심장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진리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 저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저를 정죄하고 통제하고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진리는 우리를 모든 속박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서 고개 숙여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복학했고 밤을 새워 공부하며 겨우 재적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예전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용서를 구했고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몇몇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오히려 상처받았을 저를 위로하며 다시 곁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평범한 학생으로, 아들로, 친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평안과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저처럼 길을 잃고 거짓된 가르침에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진리를 찾고 있다는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기억하십시오. 진짜 진리는 우리를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진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헌신이나 노력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영혼의 집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은 길 잃은 모든 이들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전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지막으로 거짓된 진리가 아닌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